빨리빨리 이 사람들은 사실 처리를 해야 됐거든요. 생명을. 그러니까 참수를 하게 됐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매장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평탄 작업을 하는데 말뚝 같은 것이 뚝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오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좀 파보자. 파보니까 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한 길인데 굳이 죽을 필요까지 없는 건데 죽으신 분들은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해미 국제성지 순교자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해미 국제성지에서 살고 있는 한광석 마리 요셉 신부입니다. 참수가 이루어진 장소는 읍성에 있는 서문 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돌이 있었거든요.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 앞에다가 십자가를 놔두고 그거를 밟거나 침뱉거나 욕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묶어가지고 돌 위에서 한 4명이서 1명을 들어서 내려쳐가지고 죽이는 자리개질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개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리개질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피가 이 동네 개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흐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감은 피를 안 흘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뭘까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는 모래와 자갈이 있었던 바닷가니까 여기서 사람을 묶고 이제 돌을 다 같이 묶어 가지고 구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도산샘이면 도산에서 살고 있는 82세 유요한 인협입니다. 평탄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뚝인 줄 알았습니다. 말뚝 같은 것이 뚝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오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좀 파보자. 파보니까 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뼈가 직선으로 가 있겠어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나는 연령회장을 20년 했고 한 10몇 살부터 어른들 따라다니면 토상남은 연도 드리고 장례지 지내니까 보기도 하고 수많은 시체를 보고 수많은 장사 지내는 걸 봤어요. 그러나
앉혀놓고 파묻거나 세놓고 파묻는 송장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서서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이를 묻었기 때문에 이 뼈가 서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지를 내버려서 갖다 묻는다고 해도 세놓고 묻는 건 난 못 봤다 이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 밖에는 그 대원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영분묘 도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걸 도굴하던 독일 상인 오베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인이 불란서 신부님한테 여기 그 들어와 가지고 길 안내를 부탁했고, 불란서 신부님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내포에 있는 신자들한테 길 안내를 부탁했었고, 조선의 최고 실력자에 관련된 무덤은 분명히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부모의 유해를 가지면 조상에 대한 극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마디로 빅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불란서 신부님과 천주교 신자들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죠. 이 해미 진영을 관할하는 현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하에서 이 내포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천주교는 수시로 박해를 받는데, 일단은 곡식이 있어야 되고 풍요로운 내포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해안가도 있고 또 있어서 배로 도망갈 수도 있고 산이 있어서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지형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곳곳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게 됐고, 내포 지역은 특별히 중인과 중인 이하의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상, 이건 사실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중인 이하의 민초들에게는 천주교 사상이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퍼졌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잡아들이라고 했을 때 선참 후계의 명을 내리거든요. 먼저 참수하고 보고는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인과 중인 이하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송로는 여기 한티고개로 알려진, 그래서 많은 당진이나 예산이나 이쪽에서 잡혀온 신자분들이 걸어오고 압송되었던 요 한티고개라는 압송로가 있죠. 묶여가지고 이렇게 왔었던 것인데, 저 한티고개를 넘으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오셨을 텐데,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최후의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예수 마리아라는 거로 듣기보다는 여수 마리 여기 말로 여우를 여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천주 학쟁이들은 짐승 호랑이나 뭐 이런 거를 믿는 것처럼 여우를 믿나 보다 해가지고 여수머리 해서 여수골이라는 지명을 이 지역에 붙이게 된 거죠. 이 해미 읍성 안에 큰 감옥 2채가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일단은 잡혀오면 그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을 텐데 그 수감이 되면 기본적으로 태형을 당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 휘초리 같은 거로 계속해서 맞는 거죠. 그리고 큰 거로 맞는 걸 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곤장 맞는 거. 그래서 그 장형과 태형을 당했을 것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오니까 빨리빨리 이 사람들은 사실 처리를 해야 됐거든요. 생명을. 그러니까 그 참수를 하게 됐고 참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도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이 그 당시 해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매장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단계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잡아와도 감옥을 잠가 놓지 않아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거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사상을 주장했던 천주교 신자들은 비폭력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죽이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면서 그거를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중받는 세상이 된 적이 있었나? 우리 역사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사람들은 희한한 게 있었대요. 천주교 신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죽을 때 고통스럽거나 막 악을 쓰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밝았답니다. (1935년도에) 요 서산 지역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볼란서 프랑스 신부님이 한 분 주임 신부로 오게 됩니다. 신자들한테 해미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걸 듣게 돼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것이 있는 그 목격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함께 대동을 하고 이미 60여 년이 지났으니까요. 여기 지역을 이제 발굴을 좀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발굴이 1935년도 한 거의 60년,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팠을 때 진짜로 사람 유해가 나오게 됐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생매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고증대로 많은 사람이 둔봉 같은 구덩이에서 한꺼번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누워있는 유해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하고 이렇게 꽂아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밑으로 박혀 있거나
한 거기 때문에 생매장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유해, 유골, 뭐 이런 것과 함께 치아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돼서 국제성지로 지정이 된 날은 2020년 11월 29일에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선포가 됐고, 순교나 박해를 받은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의 특색이나 특성, 독특함이 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황님은 유럽에 가셔서도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도 없이 천주교 신앙이 전해질 수가 없는 데인데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까지, 생매장까지 받아들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신이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의 이름으로 국제성지를 선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30여 곳밖에 없는 그런 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단일 성주로 우리가 들었다는 거는 이제 세계인들한테도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성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BTS나 뭐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 순교자들의 역사, 요건 천주교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인권의 보편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지의 한류 내지는 가톨릭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한류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성지는 정말 힘들 때, 아무도 같이 올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왔으면 하는 장소. 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명이고 무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유명인들 몇몇 빼놓고 우리는 다 무명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아무도 나한테 아직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든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때 해미성지로 오십시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좀 쉬었다 가십시오.